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추석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 같아라 하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추석이 좋아서 내일 추석 같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속담으로 만들어졌다 생각됩니다. 어릴 때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추석이면 저희 어릴 때는 옷을 한번 장만하는 날이 됩니다. 1년에 옷을 2번 사는데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받으면 2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석과 설이 되면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옷을 줄여서 새옷같이 만들어준 옷을 입은 기억이 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추석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 추석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게 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추석이 좋지만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추석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든다고 힘들고 대접한다고 힘들고 또 설거지하고 또 인사를 받는 쪽에서는 추석이 좋을 수 있지만 또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추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추석이 좋을 수 있지만 또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행편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좋은 것 하고 싶지만 또 행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를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노총과 노처녀들은 고향에 가면 언제 결혼하니 만나는 사람은 있니 하면서 부담을 주고 또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는 가운데 부담이 되는데 애는 언제 낳니 애는 가졌니 남자의 달이니 여자의 달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박 3일, 3박 4일 가까운 동남아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추석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여행과 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행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고 그 길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느냐가 오늘 내 위치이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장래의 내 위치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질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고상하고 또 유익이 되는 질문을 하면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위치에 가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오늘 내 자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있는 질문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하면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지만 내가 무엇을 도와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질문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중국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중에는 가루하고 힘들어서 빨리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좀 잠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참 여행은 내 인생에 참 요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와 길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행은 내가 가보지 않았던 또 가고 싶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행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왜 여행을 그곳에 가야 되는지,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가는 것과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은 그 과정과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관광의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단순한 관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편히 쉴 수 있는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중국 여행을 가는 중에 그 일정 중에 백두산 관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행 중에 백두산에 가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두터운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두터운 코트를 준비했든지 아니면 백두산에 가면 그곳에서 두터운 옷을 임대해 주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고 돈만 얼마나 주면 등반하고 갔다 올 동안에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필요한 돈만 가져가지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정보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갈아입는데 약 한 3만 원 정도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3만 원이 아까워서 도저히 3만 원 주고 그것을 한번 빌려 입는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낭비다. 교회 식구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그 3만 원을 벌려면 모진 힘들을 다 겪는데 소비자인 내가 3만 원을 쉽게 쓴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옷을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한 것이 우위 한 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대로 겹겹이 입고 우위를 입으면 그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비가 온다더라도 요긴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우위 한 벌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양에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그것에 기차를 타고 이제 영길로 가게 되었는데 기차가 떠나기 전까지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전 근처를 다니면서 가게라는 가게를 다 다녀서 우위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우위가 그 우위이기 때문에 비옷에 입는 옷, 전산 맞죠? 발음만 좀 틀리지 우위이기 때문에 발음을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아무튼 우위라는 발음을 계속 하니까 가게 주인이 답답해서 머리를 비상하게 움직여서 말은 알아들었는데 어떤 가게에서 그 우위를 10,000원에 달라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것보다 두텁고 좋기는 한데 3만 원을 아끼가 우위를 사는데 10,000원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도 아까워서 한국에서 우위를 입을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회용이 필요한데 그 전에 한번 1,000원 주고 산 적이 있거든요. 그 앞에 일정에서. 그래서 10,000원 주고 우위를 산다는 것은 안 되고 근거리 말이 통해서 우위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좀 불편했지만 또 목례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우위를 안 샀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우위가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백두산지대 가면 우위를 팔고 옷을 임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사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광하는 곳은 반드시 그럴 거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그래도 없으면 어떡하지? 왜? 3만 원도 써야 되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고민하고 밤 기차를 타고 불편한 침대 안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연길역에 도착했습니다. 연길역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벌써 우위 파는 아줌마가 우위 1,000원, 우위 1,000원 하면서 한국 돈 1,000원에
우유를 팔았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우유를 한 번 사서 그것을 입고 절구 백두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을 할 때 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거 정말 가치가 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요긴한 시간을 쓰고 또 많은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막 여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막 여행은 보통 여행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려면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사막 여행에 대한 6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지형, 변화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지도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은 이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떤 길이 생기고 어떤 길이 없어지고 또 바람이 갑자기 불면 어떤 언덕이 생기고 어떤 언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이 길을 지나갈 때 언덕이 있었다. 나는 사막에 이 길로 갔다. 그리고 고집하고 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길은 가게 내가 가봤다고 생각하는 생각 버리고 가게 안다는 그 길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침반에서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나침반에 동쪽으로 가리키면 동쪽만 가면 되는 것이지 지도를 본래하고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막길을 가는 첫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겁니다. 이 가다 보면 사막에서 가장 요긴한 게 물입니다. 그 사막길을 걷다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갈 길이 바빠도 또 쉬고 싶지 않아도 쉬어가라는 겁니다. 빨리 끝나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빨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 뭐 그 기간은 그때요 한 100km만 달리면 되는데 굳이 120km를 막 짭스럽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휴게실에 가면 대부분 같이 만납니다. 차이가 나면 한 2, 3분, 뭐 한 5분 정도. 어떤 분은 또 지름길로 간다고 하다가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쉴 때는 쉬고 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소득이 많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면 그 다음 일주에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서 일의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일에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힘을 얻으면 삶의 리듬을 타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하면 엔진오일을 갈지 않고 운전하면 차가 망가지듯이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 돈이 아까워서 나는 늦게 천천히 갈겠다 하다 보면 엔진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좀 아까워도 4,000, 5,000km를 뛰면 엔진을 교환해 주다 보면 엔진을 더 많은, 교환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사막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면 그것이 언제 출발했든지 내 피곤과 내 불편함과 관여하지 않고 쉬어가는 것이 사막길을 가는 두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사막을 여행할 때 요즘에는 도보로 여행하기보다는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래길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차가 모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막에 대한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그 모래에 빠진 차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스레더를 밟고 막 공회전하다 보면 오히려 점점 모래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도 운전할 때도 그렇죠. 숯불 있는 곳을 운전하다 보면 그 풀섬으로 타이어가 빠지면 계속해서 공회전해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베어내든지 잔자갈이나 모래를 깔아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이제 차가 물에 빠지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바람을 다 빼면 타이어가 탕탕하지 않고 쭈글쭈글 해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모래를 따져 놓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사막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의 타이어를 바람을 넣고 잔뜩 힘을 주고 살면 대부분은 우리가 성공하고 힘차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얼음에 빠졌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밖에 바람을 빼는 것이 참 요긴하겠다. 하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는 그게 아니군요. 하나는 내 능력이 정말 별것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도도한 자존심과 자만감의 바람을 빼고 사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을 좀 구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막에서 걷는 네 번째 교훈은 참 우리가 많이 적용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길을 걷기는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혼자 해야 될 일에 체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갈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청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혼자 하는 일인데 우리 일상에서 남편이 물을 떠 마시고 주변을 좀 청소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여보 물 좀 줘, 여보 이거 해, 여보 저거 해 하면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뭘 천천히 나만 시키나 하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혼자 할 수 없는 그거 도와달라. 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 마땅히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줄 알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사막여행은 특히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캠파이에서 한 걸음 멀리 멀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제가 얻어지는 교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니까 불편하고 집을 떠나니까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집을 떠나니까 꼭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내가 외국 장소와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 있는 음식과 만나야 되고 그곳에 있는 불친절함과 친절함과 어색함과 거북함들을 다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부터 그 나은 자리에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 않는데 우리 몸이 그곳에 간다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꿈꾼다면 이미 마음은 성공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정말 성공을 꿈꾸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 마음은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확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 늘 그곳에 가 있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언제쯤 성공할 것인가 저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듣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꿈꾼다면 그것을 꿈꾸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곳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봐야 되고 우리는 먼저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말을 듣고 어색한 분위기와 불편한 분위기에 익숙해야 오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공의 불편함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불편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라도 우리가 자보지 않고 그냥 누우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파도 우리가 그 소파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앉는 자리, 늘 누웠던 자리, 늘 먹는 음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늘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을 걸을 때, 사막 같은 환경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 일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걸을 때는 베이스 캠프와 또 캠파이어, 우리 축제 같은 곳, 출발했던 곳, 머물고 싶은 곳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집이 점점 멀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데 내가 성공하겠는가? 우리가 성공과 믿음으로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지대는 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거들목뿐이지 언젠가는 지지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걷지 못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그럴 때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는 지지대가 필요하지만 세워지고 양성되었다면 지지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람과 환경이 지지대가 무너지면 이제는 나 스스로 쓰라하는 때인 줄 알고 지지대가 없어짐을 슬퍼하지 말고 견고하게 도덕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의지할 사람 없다고 징징거리면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대는 발목과 지지대가 무너지도 울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내가 이것을 기다려야 돼 하는 철든 아이처럼 그 작심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난 지지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각오를 세워야 됩니다. 과거를 탓하고 현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울기만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공도 육신의 성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결국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천국을 나아갈 때 천국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다면 그 음식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 안에 군침이 돌고 식욕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니까 죽은 것처럼 사는 자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지만 살았어도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사막길을 설명할 때 지도를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나침판을 의지하라는 그 저자의 내용을 소개해 주었는데 국경선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은 초소가 하나씩 국경선인데 거기에 초소가 있다고 못 간다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가감히 그곳에 나침판의 방향을 정하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50대 마지막 추석을 보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추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추석은 이 59의 마지막 추석이고 내년은 60이 돼서 추석을 보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살면서 삶의 지혜가 안 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의미를 좀 찾는 겁니다. 이 없이 내가 언제 먹어보나 외국에서 좀 힘들어도
언제 여기서 이 음식을 먹어보나. 사진을 찍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마음에 그것을 확 빼기는 거지. 사진 한번 찍고 언제 또 볼 일이 있겠습니까? 사진 찍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이제 결혼 생활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와의 저희 관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내와의 관계도 더 참 짙어집니다. 저 사람 나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나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자인데 나도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내는 경제적으로 나를 후원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또 내가 살면서 느낀 것들로 내가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우리 후원을 받았지만 또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제 후원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받으려면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길을 먼저 열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50대 마지막 추석을 보내면서 지난 날과 또 제가 살아가는 날들을 보면서 참 인생은 참 사막 같다. 어떤 여행은 참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참 강철도 녹일 만큼 뜨겁고 또 밤이면 너무 추워서 그 영하의 날씨가 떨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은 날씨를 만들면 얼마나 견디기 쉽겠습니까? 어떤 날은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힘듭니다. 뜨거운 것이 필요한데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것이 너무 힘들고 차가운 것이 필요한데 너무 차가워서 힘들어서 또 그 길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과 지식을 다 모아서 그 길로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지고 이 산만 넘으면 되겠지 하고 갔더니 갑자기 산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산이 생기고 참 알 수 없는 걱정스러운 환경 때문에 지형이 바꿔지고 구조가 바뀌어져서 참 힘들 때를 보면서 참 인생이 참 사막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알이 참된 신인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도전장을 내고 그들에게 먼저 기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은 먼저 선 공격을 맡은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발광을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인가를 확인하는 증표는 나무에 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참된 신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겨루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갖 수를 다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평소에 하는 기도의 습관대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했었던 확신대로 그러면 몸을 구부려서 정말 누구도 흉내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평소에 늘 겸손했기 때문에 단순간에 겸손해질 수 있는 자세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어서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대와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단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알 선지자를 400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비를 가로막고 있는 3년 6개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는 걷고 뛰고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는 절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00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자 한 사람이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도 직접 들은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엄습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세벨이 있는 거리에서 최대로 멀어진 곳까지 도망갔어. 로뎀 나무에서 안전치 않은 자세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그랬더라면 우리는 모독하겠습니다. 우리 어떨 때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 전혀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이 탁 겹치면 진짜 가급이에서는 이 정도 어려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그러다 죽는다는 그런 소문과 같은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냥 두려움이 차서 거기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거기서 하루길이나 더 가서 로뎀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엄중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정보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이 막히고 산이 막히고 물이 막혀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대우를 받고 생각지도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야, 내 인생 허사였구나. 내 목회 정말 엉터리를 했구나. 내 신앙 정말 될 거 아니구나. 이는 부끄럽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막에 열매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곳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생활은 특히 물이 없는 사막 생활은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도 옆을 보고 어디를 사방을 보고도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되었다면 아 내가 지금 사막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사막길을 지금 가면서 사막길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학습되어야 될 최소한 6가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아, 이 길은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겠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우리가 사막을 만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학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아니, 돈을 받았는데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어서 돈이 없어지고 고생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안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꽤나 심한 상황이 되고 열매가 없는 생활이 되고 안정이 없는 생활이 될 때 수익은 끊어지고 의지할 사람은 없어지고 또 환경도 많이 변해서 이제 나침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35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었다면 우리가 학교에 이사야 35장 7절과 8절 말씀을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석의 날에 들도 말고 너도 말고 추석 같아라는 그 추석의 속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막길을 걷는 우리에게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임시로 주는 물이 아니라 원천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보면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이 무엇입니까? 원천은 생물을 원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원천이라고 했죠. 원천수다. 물이 시작된 곳이 되는 것이죠. 비가 와서 온 물, 어디서 흘러온 물은 그 물이 흘러오는 물이 막혀버리면 물이 끝나게 됩니다. 또 위에서 비가 내리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원천은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막의 엔게디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엔게디에 물의 원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또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 수 있던 곳은 그게 물의 원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땅이라도 원천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원천이 있으면 그 원천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풀이 생기고 갈대가 생기고 부들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원천이 생기면 그 원천인 곳에 풀이 자라고 갈대가 생기고 부들이 자라는 겁니다. 갈대와 풀과 부들이 자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와 양들이 먹을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풀이 자라고 풀이기 때문에 양들이 또 소들이 염소들이 자라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지만 한번 많이 가져보세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선물을 그냥 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가진 돈이 없으면 선물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 얼마가 해서 선물을 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이거 사주면 뭘 할까? 저 사람한테 이거 사주면 뭘 할까? 조금 다르게 사줘야지. 그래도 사모님이니까 조금 다른 거 사줘야지. 근사님이니까 좀 다른 거 사줘야지. 목사님이니까 좀 다른 거 사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돈이 또 모자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 주려고 샀는데 와보니까 다른 사람 줄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럼 또 고민이 생깁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힘듭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지 않으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씀씀이가, 생각이 그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자기 그릇에 안 난 것을 담으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넘치고 불만과 불평이 넘칠 수 있습니다. 막내딸이 세계 시합을 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아울렛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아울렛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메이커 10만원 정도 줘야 될 거 2만원 정도 하는 거고 애가 눈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외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론 뭐 훈련도 받고 시합도 했지만 우리 아빠 이거 사주면 참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가방 이야기했을 때 가방 하나 사주면 좋겠다. 우리 오빠 뭐 이러면서 오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 보니까 본인 지출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해서 사왔는데 사오면서 방에서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하니까 복잡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주려고 하는 거 최소한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라. 교수님도 주고 누구도 주고 이렇게 주라.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꼭 갖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내가 가보면 이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그래서 양보했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면 그걸 내가 가져왔을 겁니다. 내가 갖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딸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보다 딸이 행복한 것이 딸에 맞는 결과가 훨씬 좋다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오늘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더 좋지만 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넓은 마음에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그냥 살 때 고향의 삼촌과 함께 그 먼 길을 떠나고 그 어려운 길을 겪을 때 삼촌과 조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먹을 양들이 가축이 늘어나니까 그들의 먹을 물이 모자라고 풀이 모자랐을 때 그들 두 사이가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이 없었다면 그 아래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냥 무슨 일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혼자 일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하고 함께 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와 함께 일하는 일이 훈련이 돼야 또 많은 사람들과 우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건 평생을 같은 일을 하고 목회도 아내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맞지 않는 사람 넓어서 피곤한 사람과 일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몰랐다가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같이 융화하고 협동하고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롯과 그의 삼촌이 둘이서만 일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둘이서 감당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직원들도 늘어나고 또 할 일도 늘어나고 먹일 물과 또 풀도 늘어나니까 다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래 자기는 문제가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지가 무슨 불만이 있겠나. 불만하면 지만 다르지 지가 무슨 불만을 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만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카에게 너 뭘 원하니?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보니까 물이 많은 곳, 들판이 넓은 곳, 지금 다투게 된 원인, 그것이 다 있는 곳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봤습니까? 보니까 정말 요단 쭉 보니까 물이 많고 풀도 많고 별도 넓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고 싶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가 이쪽 하면 돼, 저쪽 하고 오른쪽? 너 오른쪽이야, 그럼 너 왼쪽 갈게. 너 왼쪽? 내가 오른쪽 갈게. 그래서 그 분비했지 않았습니까? 좋다고 간 곳이 좋은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곳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는 포로도 되었죠. 유배도 당했지요.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날렸지요. 아내가 죽었지요.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지요. 그는 그가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선택해서 결과가 좋아지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결과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나쁜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한 곳,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봉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전혀 내 인생은 사막 같은 것이 없다, 내 인생은 사막길을 결국 걷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은 아마도 어쩌면 한 번쯤은 그리고 또 여러 번 사막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황폐한 땅을 사막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이 너무 삭막한 것, 그것을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것 맞나? 정말 먹고 마신다고 사는 걸까? 사람이 정말 밥으로만 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여러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편하지만 먹는 음식 정말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비싼 거는 못 먹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좀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우리 좋은 형편이 되었음에도 이게 정말 사는 것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막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선택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결정한 것,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고 언제나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 나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사람을 지지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지지목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은데 하나님. 아니 말로서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말하고 내가 정말 사람 많이 여자고 살았네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지지대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지지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더 좋은 지지대가 올 것인데 옛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새집을 지을 수 있고 옛사람을 죽지 않고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막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사막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이 될 겁니다. 오늘 사막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물의 원천을 주실 겁니다. 그 원천에서 갈대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곳에서 동물들과 가축들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과 음식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 어린아이가 맞이하는 추석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답답하고 의외사함을 당하도 정말 사막 가운데에 있어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어도 외로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우겨사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들을 파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흘러오는 물 바닷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원천의 생수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생명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원천을 통해서 이 땅을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신 원천만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고 그것이 옥토가 되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은 주님의 기름 부은 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막의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가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하나 주신 원천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원천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자들을 먹이고 남으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결심합시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절박한 사막의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힘을 다해서 주님 주신 은혜의 땅을 가도록 주님 주신 축복의 옥토를 만들어 도와달라.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막에 빠진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우리 삶을 담는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삶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천이 생기고 그것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넘치도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성공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 없는 자가 앞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방식으로 하면 성공했고 내가 세상 방식으로 하면 승리했을 테인데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주신 지식보다 꽉 차 있어서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못났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고 정말 잘한다고 또 잘하겠다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보이는 길이 없어지고 가고 싶은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바람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경 탓으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형편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오셔서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원천을 주셨고 예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우리는 원천을 보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물을 모으려고 하고 이곳곳에서 바닷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원천이고 성공의 원천이고 승리의 원천이고 구원의 원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 있는 이 땅이 사막이지만 주님을 원천 삼고 생명 넘치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상과 행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사막 같은 환경을 옥토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